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복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어다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네, 설명을 우리에게 소개를 우리 장로님께 잘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온수교회에 작년 12월 달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전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너무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학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무엇이냐?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이란 무엇일까? 교육에 대한 사정적 의미는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곳이다.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기술만 가르치는 곳도 아니라 학교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동시에 사람다운 인격을 길러주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 그곳이 바로 학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보면요, 결국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학교가 학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곳이 더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나라 곳곳에는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 작은 섬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또 반성교회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에 올라가 보면은 이 밤에 야경을 보면은요, 이 도시 가운데 빨갛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향한 비난이 지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은요, 인터넷에 SNS나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가 몇 년이 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곳은 대부분이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교회만큼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많은 교회에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도지를 건네면은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전도지를 건네면 한번 받아보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전도지를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불쾌한 표정, 더 나아가서는 욕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부산에 살갈 때만 해도 전도팀을 이끌고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부끄러워졌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듯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뒤에 바로 찾아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매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품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리치는 모습을요. 그만큼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그러면? 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 두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제사장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화폐가 무엇일까요?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여서 이 로마 화폐를 세겔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는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물이 필요했는데 멀리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동물들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습니까? 데리고 오다가 흠이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난 제물이 허용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 보니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나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순례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죠, 서비스. 그러나 문제는 그 이면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매매 행위는요, 성전이 아니라 원래는 그 건너편에는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던 감람산 근처 시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요, 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시장을 이 성전의 뜰 안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결탁한 이 상인들에게만 장사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전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재물의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비둘기조차도 매우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장소를 돈을 벌기 위한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탐욕과 그리고 그들의 타락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탐욕에 대한 분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들의 예배를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더 중요한 이유, 바로 매매가 이루어졌던 장소에 그곳은 어떤 곳이냐?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요,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만든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 32, 3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유대인만의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꿈꾸었느냐? 많은 만민들,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소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미가 선지자도요,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또한 시편 87편에 보면요,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원수들이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시온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이 무엇이냐?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성전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할 그 장소를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상인들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장에 가면은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오일장서죠? 예배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할 장소를 그냥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해도 소음과 혼잡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만민이란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특정 민족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방인들의 예배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야 할 장소를 돈을 버는 장소, 시장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신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째는 성전을 돈을 벌기 위한 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전은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통 개혁 신학의 핵심 질문을 모아놓은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가 가장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갈망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점점 우리는 예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해졌죠.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아직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비대면에 대해서 허용하고 했던 것이 저는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 순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디에서요? 북한에서요. 그 중동과 같은 이슬람 지역에서요. 탈북자들을 통하여서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서 총살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완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배 교회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모든 민족들, 그런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으니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꿈꾸었죠.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요, 단순히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숫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목적은요, 결국 예배입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장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사의 최종 사명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의 사명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일을 후원하고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한국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많이 와 있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슬람 지역이나 복음이 가지 않은 많은 그런 민족들이 이 땅을 향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을, 그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그런 한글 학교를 만들어서 약 한 50명, 60명의 외국인들, 노동자들을 토요일마다 모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해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도 많이 있죠.
외국인들이. 제가 보니까 다이소인데 가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작년 12월에 온수교회에 부임하게 된 신성현 목사입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총각 아닙니까? 제가 들어서자마자 보시는 거에서 이거 총각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총각은 아니고 한 20년 됐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가. 저희 가족은 제가 자녀가 4명입니다. 4명이고 아들만 4명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큰애가 벌써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꿈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2000년대 초반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단기 선교 계기가 되어서 선교사를 꿈꾸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2019년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 창원에 있는 서문학교에 경남 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그 서문학교에서 진주 성남교회가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GMS 파송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19년에 나갔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비자가 막혀버린 거예요. 비자를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고 결국은 비자 만료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금방 자다들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다시 다 초소하고 철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이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명목상 그래서 이제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창원에 있을 때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목회자를 모시지 못해서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번에 온수교회에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는데 또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듣게 되었고, 또한 선교사로서의 그런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시간에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계획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요, 바로 이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니 제가 우리 목사님, 박경일 목사님을 배웠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 반성교회 역사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벌써 한 120년 가까이 됐죠. 정말 오래된 교구나. 그러면은 반성교회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교회가요, 북적북적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요, 뭔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인정해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면요,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와 그런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예배죠. 예배를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장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전도와 선교에 힘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그 이유를 함께 돌아보며 바로 교회의 본질이 예배이고 전도와 선교임을 기억하며 우리 반성교회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더 나아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수교회가 그런 예배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반성과 진성면에 가까운 우리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